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이 산상수훈 이제 오늘부터 시리즈 이제 원설교,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첫 번째 그 산상수훈 시리즈 첫 번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사실은 정말 쉽게 담아낼 수 없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고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좀 그런 또 색다른 인사이트, 또 다른 부분들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었던 그 당시에 예수께서 오셨던 때는 바로 2000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그를 따르던 그 무리들 앞에서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요. 과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설교, 제가 하는 설교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새로 왔던 새 가족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었거든요. 내 설교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메시지를 좀 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좀 쉽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설교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쉽게 묵상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수준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그들에게 가감 없이 전하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것이 이것이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동안 수많은 신학의 발전과 학문들,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전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메시지가,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였으며, 어떤 이들은 지식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농부로, 어부로, 양을 치는 자로, 어떤 이들은 어느 곳에 노예로 사는 이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을 수도 있었겠죠. 그들은 나이와 어떤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배움의 지식, 정도의 차이,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왜곡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배움의 길이도 다르고 그들의 삶도 달랐던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였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라야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잘못된 판단과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온전한 화합과 하나됨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합리로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라야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수준을 넘어 하나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의 판단과 가치의 기준으로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이해와 논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설교는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중에서의 강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이 설교 가르침을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단락마다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여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Sermon on the Mountain입니다. 그냥 산에서 하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 특별히 복이 있는 자라는 오늘의 단락에 설교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들어왔었던 기존의 어떤 이 설교의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지 않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기저에 깔려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눠드림으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산상수훈은 참으로 유명하며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도 산상수훈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받는 본문이고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자들마다 이 산의 위치에 관해서 이견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좋아하는 본문이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모두가 사랑함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산은 어디였는가에 대해서 여전히도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학자들 사이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북쪽 타브가와 이 가버나움 사이에 있었던 한 야산이었다고 전해져 내려오지만, 격의 말 그대로 이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누구도 그곳이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그 의도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고민하여도 사실은 쉽지 않는 본문일진데, 저는 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산이 어디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인데, 산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함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과 때로는 지역적인 특징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설교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 산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의문점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의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 산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본질적이지도 않고 비본질이며, 그리고 서로 아규해봤자 결론도 나지 않을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이며 낭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현대에서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 실망을 하고 이런 이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본질, 말씀, 어떤 그 진리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저 그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이고 누구 하나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실을 통해서 실족했다 이야기하고 상처받았다 이야기하죠.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칼빈은 그의 저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 그렇다 하는 것에 대하여 지키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 거절하면 될 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보 같은 낭비를 하고 있냐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다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만 지키고 행하여도 모질랍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소모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현대교회는 비본질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나 낭비보다는 분명한 본질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몰두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현대의 설교는 더 이상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의미를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설교자가 아니라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인들은 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에 머물러서 이것이 그렇다 저것은 아니다를 가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설교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교를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 관점에서만 의미를 찾아 해석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저 현대 컨텍스트로만 받아들여 의미를 해석하고 현대 컨텍스트에 맞게 그저 적용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제 관점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관점 모두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턱없이 동떨어지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채워지므로 그냥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 그저 하나의 어떠한 동화와 같은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랑은 무관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후자의 입장에서 그저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실들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문자적인 해석만을 가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설교를 한다면 잘못하면 그곳에는 목회자 자신의 생각이 지나치게 많이 담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자와 후자가 균형을 이루어 밸런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목회자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과 더불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현대에 흘러가는 시대의 사조와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현대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관점에서의 어떠한 관점에서의 선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더라도 늘 균형 잡힌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설교는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균형 잡힌 설교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처럼 바라고 원하는 그 복,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담아내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정확히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받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결국엔 구원을 받는 무리들이란 어떤 이들이냐면 넓고 이 대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을 결국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멸망하는 길이 아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가고자 또 갔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진리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자들은 좁은 길을 가는 자, 대로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삶은 진실로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로는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은데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불편하기 때문에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좁은 길처럼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일에 한번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그저 나는 구원을 받았노라고 환상 가운데 젖어 살아가니까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밝힐 필요도 없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거짓식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관념과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주일에 한번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구원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별로 좁은 길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고대 사회나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톱에 쓸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며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야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고 아까 말한 그러한 큰 불편을 감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의 말미,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 말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5장에서 여러분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고 나서 말씀을 마치자 무리들이 여러분 어때요?
가르치심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을 봅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무리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 수준도 달랐고 삶도 달랐고 환경도 달랐는데 결국엔 지금 이 놀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러분,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그러면서 앞에 붙은 형용사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여러분, 그들의. 그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인 노릇을 해오던 권위의 상징이었던 서기관들과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구약시대의 개념에서는 보통 레위인들, 제사장 지파에서 이 서기관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문서를 보관하고 말 그대로 어떤 율법을 보관하는 자리, 그리고 왕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기 이후에는 그들이 소실되고 잊어버린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자고 율법에 대해 지식이 많은 자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에 위치하고 있었고 권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의 가르침은 그들의 권위가 있고 율법의 가르침을 갖고 있고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며 강하게 극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의와 자아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자해석함으로 사람들에게 권세를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는 전혀 없으면서 겉에 외식을 하며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럴듯한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식인이라 생각하였으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존재라고 착각했었죠.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자아와 껍질에 갇혀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아에 갇힌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 원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교회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에클레시아의 원어적인 의미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야지 왜 밖으로 불러 모으라 이야기하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에게 갇혀있는 그 자아의 세계에서 그를 끄집어내므로 오직 주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놓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정의입니다. 인간은 모두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늘 대적해야 되는 악한 존재,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가르침을 거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하며 그곳에서 불러 모인 곳이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태생 자체가 세상이랑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일치되고 합치되고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세상과 교회가 일치되어지고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인생사에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이 그냥 좋은 것, 옳은 것 아니냐라는 단순한 논리, 자기 한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원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결국에는 왜 우리에게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만이 좁은 길이고 고난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슬려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그것이 좁은 길이고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가 쉽다라고 성경에서 정의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여전히도 육체의 소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 주님 앞에 복종하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오케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자, 육체의 정욕을 쫓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냐면 세상을 벗삼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반대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길이라 이야기했던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계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협착하여 누구도 찾고자 하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좁은 길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함의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원어적 의미에서의 거룩이라면 다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성도라 하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몸을 치장하고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 밖으로 부름을 받아 모인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에서부터,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자신의 의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 여기는 관념과 그 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너무나 값싼 복음, 값싼 십자가, 값싼 싸구려 복음이 여러분 넘쳐나는 시대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 구원의 가치를 값싸고 싸구려로 손쉬운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대인들이 자신의 방식에 맞게 손쉬운 구원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자기의 이롭게 해석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위에 본문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참 재밌죠.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희 위에 권세를 주고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신 그 칭찬이 이루어진 직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방금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Never, Lord,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Never, Lord. 그러면서 성경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Rebuke. Rebuke가 뭔지 아십니까? 꾸짖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리뷰크한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돌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베드로가 교만에 빠져서 자아에 여러분 버리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내 생각이랑 맞지 않았으니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어땠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가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야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로, 자신이 옳다 여기는 관념으로 영원히 그 틀 안에서 자아를 버리지 못한 채 영원히 진리로부터는 멀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아라고 분명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과 내가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마저도 내려놔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복음 안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애초에 이렇게 규정했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보고 어떠한 믿음에 성숙한 자였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도 시공간을 초월하셨기에 그가 보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는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바른 기준을 절대 가질 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자기 자아에 갇혀서 자기가 옳은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크했듯이 심지어는 말씀이 그렇다 해도 No, never.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씀이 그렇다 한들. 여러분, 저는 우리를 속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아멘 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인다 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복음 안에 갇혀서 내 자아의 의식과 내 도덕과 윤리로 아무리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의 구원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들이며 세상의 관념과 상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는 필연적인 핍박과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합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합치되는 모습을 혹시 우리가 봄으로 쾌재를 부르신다면 우린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교회는 세상과 결코 연합될 수 없음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세상과 합치되고 세상의 관념과 윤리와 도덕으로 교회를 편만하게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편만케 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이지, 세상의 관념과 지식으로 교회를 편만케 하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되 여러분 바른 적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착각 가운데 자아 가운데 갇혀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핍박이기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필연적으로 견딤과 인내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 그래서 그 잠깐을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며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으로 기준 삼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논리와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1절 12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욕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관념을 거절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환대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논리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합치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적 개념에서는,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이것을 하루 종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불가능해요. 다만 그 세상을 품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일 뿐이지 세상에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런 일들을 당하면 교회는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세상과 세속과 동류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교회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교회의 상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여전히도 교회에는 세상을 받아내지 않고자 오직 말씀을 수호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여전히도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나 여전히도 소망이 있음은 세상의 교회들은 여전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맥을 같이 하여 오늘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할 때에 이 복이라는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의 개념이 늘 그렇듯이 이 복의 개념이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의 개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즘 아침을 깨우는 말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했다 이야기했지만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되고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결국엔 그의 꿈을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지만, 그래서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해달라고 부탁하는 요셉이었지만 결국에는 바로왕에게 복직이 된 이후에 요셉이란 존재를 잊어버린 것, 요셉은 또다시 감옥의 생활이 이어져야만 했던, 근데 하나님은 곳곳에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도 이와 같이 다른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 세상과 다르고 세상의 관념과 상식과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비유를 쓰셨을까? 저는 신학교에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해서 배웠어요. 이 수사학적인 의미에서 이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법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그 메시지를 깊게 오래 담기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중의적인 의미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밝힌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모든 이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복음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건 그렇게 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소성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의 퀄리티도 있고 그것의 어떤 디자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나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란 가치는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는 거예요.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명품 시장은 호황을 누린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격을 올렸는데도 여러분 매진을 이어간다고. 여러분, 비싸니까 사지 않아야 되고 우리 지갑이 움츠려져야지 정상인데 명품은 날이 갈수록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희소성의 원리. 남들은 흔하게 안 가진 걸 내가 갖고 있다라는 자부심. 거기에서 우리는 희소성과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아무나 그렇게 흔하게 받고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많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만 봉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이 멀게도 하기도 하며,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왕에게 이야기했듯이 또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듯이 결국엔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논리와 지식과 합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 말미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이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무리들이 모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논리와 성경적인 말씀을 아무리 풀어주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딱히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지식과 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받아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관념과 상식과 여러분의 태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받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비밀인 이 복음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팔복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찢어가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강해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늘 이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본질을 전하고 말씀을 외치려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하나 강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것은 결국엔 일맥상통한 내용이기에 여러분이 이 본질만 깨달으면 오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 즉 천국 백성의 일반적 성격을 규정하는 팔복이라는 말로 통용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설교하였죠.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설교했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천국의 백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어떤 자들일까요? 모인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라야 천국 백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도 천국의 백성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천국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아를 내놓고 순종하는 자들이라야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작정한 자들도 있었죠. 거기에 모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얄팍한 자신의 신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기에 이르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와 자아적 해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 하였죠. 모인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규정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수도 없이 했죠.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천국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규정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알듯이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은 놔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알곡에게 가는 영양분도 다 뺏어서 가라지가 먹을까 두려워하여 가라지를 베게 하소서. 물론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그 주인이 놔둬라.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걱정하노라. 알곡이 상할까 걱정되노라. 다만 추수 때가 이르러 결국에는 알곡은 곡간에 드릴 것이고 가라지는 뽑아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제 소망과는 다르게 모든 이들이 천국의 백성이기를 바라지만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선언입니다. 그 염소가 가라지가 저일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 모두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복음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구원과 천국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 개념에는 이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개념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잘 나갈 거다, 그런 개념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이라고, 복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과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단순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40일간의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그의 사역이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과 끝이 이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천국이 주어지니까. 이 외에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와서 이 복음의 의미를 지금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철저한 회개와 그로 인한 구원, 그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 그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저 복음이라 함은 그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구원으로 그 외의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심각한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주된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도덕이나 여러분 그런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해라, 세상과 달리해라, 세상의 관념을 따르지 말고 상식을 따르지 말고 이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을 받아라, 구원을 얻으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이젠 저한테 직접 보내더라고요. 목회자에 대한 존중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대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훈장 같은 일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하는 이들이 어떤 말이에요? 자격 없는 전도사가 이단적인 설교를 한다? 좋다 이겁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다름을 인정해요. 모두가 제 설교를 저를 좋아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자격 없는 전도사. 그 자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정통 복음주의 신학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쳐간 신학교는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여러분, 그리고 성결교회, 여러분 예장 쪽 안양에 있는 성결 대학원을 한 학기 나왔어요. 졸업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 와서 여기에서도 명문신학교로,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명문신학교로 꼽히는 몰린 컬리지에서 어렵게 수학하고 졸업했습니다. 자격이 왜 없는 거죠? 어떻게 더 자격을 만듭니까? 둘째, 이단적이라고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목회자한테 너무 쉽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목회자에겐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이 빌어먹게 생긴 놈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면 괜찮아요. 차라리 저의 외모나 아니면 저의 어떤 것에 대해서 비난하세요. 근데 목회자한테 여러분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에게 얼마나 큰 명예훼손이고 저를 여러분 죽이는 말인 줄 아십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단자에 다를 이자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살짝 다른 것을 껴넣는 것. 오직 말씀만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집어넣는 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기독교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이단적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얘기하는 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말씀 외에 어떤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왜 이단적 설교입니까? 도리어 제 설교가 이단적 설교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의 생각이 이단적인 건 아닙니까? 성경의 서포트든 논리를 가지고 대화하셔야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세요. 그저 감정적으로 저 사람 이단이야, 저 사람 못생겼어, 왜 못생겼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가 삐뚤어졌니 어쩌니. 이런 근거가 없이 그저 막 말 돌리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면 절 찾아오셨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문자로. 이따 광고 시간에, 설교 시간이니까 광고 시간에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논리적인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아야 해요. 잘 모르는 성도들이 그저 홀림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회개, 구원, 그것만 외치는 곳이 원래 교회였지, 교회에서 도덕과 윤리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관용과 사랑의 개념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지지가 않아요. 인기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게 복음의 전부였는데, 현대교회에선 더 이상 구원이 선포되지 않아요. 회개가 선포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인기가 없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설명해 드릴까요? 성도들이 자기는 다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이미 받은 구원이니까 이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젠 좀 이건 제껴두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미 받은 거에 관심 없으니까 좀 더 주세요. 다른 걸 주세요. 내 만족이든 내 기쁨이든 다른 걸 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감당하는 공동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교 집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또 자아 실현을 위한, 자아 실현의 장으로 비즈니스 좀 성공하기 위한 이용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죽어가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구원 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교회가 자아를 실현하는 장,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곳, 친목 도모하는 곳, 자신의 비즈니스나 이속을 챙기는 이리와 같은 소굴로 만든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미 얻었노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해야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다시 복음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분에 좋게 하고 여러분의 만족 비위를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많아요. 왜 열린문 교회를 그런 교회 만들려 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에 근거가 있으십니까? 팔복에서 분명히 그 의도를 드러내세요. 3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의 말씀은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호티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해서, 호티라는 것은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복음의 원문을 보면 천국과 이어지는 모든 본문에 이 호티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즉 천국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천국과 관련시켜 이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강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을 소망했어요. 고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콜로니였던 것처럼,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인생을 건져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천국과 달랐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가난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면 드디어 가난했던 자신들의 인생이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시대를 장악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표현이 첫 번째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다가오기 쉬워요. 그죠? 가난하면 뭔가 돈이 없다, 좀 더 나가면 뭐 질병에 시달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붙여 말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질병이 있느냐, 가방끈이 기냐 짧냐,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그 가난함이란 집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라는 얘기고,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이 가난이란 것을 의미하면 좁은 의미로 죄를 깨닫고 절망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절망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약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면 가난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로 표현되는 것이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게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그 가난함이란 것은 철저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절망한 상태,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상태, 그래서 주를 구주로 붙잡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난입니다. 가난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어 봐요. 저는 늘 가진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압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질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픈 자들의 가난함과 겸손함이 뭔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가난함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라고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라고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가난함.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일부러 금식을 했다 하죠. 금식의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제가 가르쳤나요? 스스로를 괴롭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인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금식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간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리어 더 여러분 금식하시고 여러분을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바로 그게 구약인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지켰던 여러분, 그들 방법이었어요. 왜요? 육체가 건강하고 돈이 많으니까 죄를 짓기가 쉬운 거예요. 인생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러 금식을 해서 스스로를 일부러, 돈이 있지만 먹을 게 있지만 고통 가운데로 자신을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만 겸손하게 바라보려고 말입니다. 천국은 가진 자들의 것도 아니고 많은 자들의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들의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의 것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겸손하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며 철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절망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천천히 붙드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써왔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며 철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절망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붙드는 자를 천국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No other ways. 다른 길은 없습니다. No other ways.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하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그곳에 채움이 임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천국과 정확하게 연결된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의 설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국과 구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천국이 어떤 것이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은 뭐다, 구원은 뭐다,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참복,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복음으로 강조하셨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이뤄서 뭐 하시려고요? 청년들과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들 바라는 거 그거 다 하면, 다 이루면 뭐 할 건데? 그 끝엔 행복이 있니? 그 명예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또 다른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겠니? 그런데 왜 그 헛된 욕망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면 어떠려고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으신데요? 이 교회를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바꾸시면 어떤 유익이 있으신데요?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귀에 들리는 달콤함을, 그 속삭임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는 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성정이 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기에 그저 오늘도 주님 의지해서 외쳤습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설득이, 논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음을 알기에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헛된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지워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기준이며 말씀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주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여전히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핍박과 모욕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견디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마중물이 되어 주의 거룩한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하는 그 사명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며 더 이상 교회마저도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세상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 여전히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인색함 없이 그들이 가진 것 중에 귀한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의 부족함을 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을 소유하기로 결정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열방의 머리 위에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국과 남겨진 가족들, 친지들, 부모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앉으셔서 짧게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들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광고인데요. 9월 27일로 예정되었었던 특별 공동의회가 법정 변호사님의 자문에 의해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10월 11일 구조조정에 관한 변호사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법부로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내고 재정을 지출해가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며 신중하게 진행 중입니다. 중간중간에 일정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인데 또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우리 교회가 아프고 신음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의 법과 지식을 따라 시행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들도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호사의 그 법리적인 해석과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발 교회 리더십들, 운영위원회들을 특별히 좀 신뢰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혹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격려와 사랑으로 좀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 구조조정에 관한 변호사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니까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로 교회가 참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저도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참 힘에 부쳐 상심하고 상실감을 누리는 성도들도 참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통감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질책하고 저를 손가락하고 조롱할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저를 손가락질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게 목회자로서의 저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누고 싶지 않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목사라면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야 되는 것,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굳은 심지가 필요한과 동시에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사실은 여러 집단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공격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말씀 가운데 기준을 갖고 행동한다면 공격이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에는 논의의 대상이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의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메일을 쓰고 문자를 선별하여 사람들에게 보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작업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너무나 수치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것을 코웃음 치면서 넘길 법도 한데 놀라운 것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고 해명을 요청하기도 하고 따지며 항변하기도 하는 일들을 보면서 상식이 아니구나, 모두가 보면 비웃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10가지 항목에 대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시간을 아주 짧게 약 5분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비전홀 매각에 대한 건으로 또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집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운영위원회원들마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정확하고 치밀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결국엔 비전홀을 구입하게 된 민장로님이 위원장이신데, 여러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논의에서 결국엔 민장로님도 제외돼서 운영위원회들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션에 참여할 거라는 것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리저브 가격이 얼마인지조차도 프리저브 그 프라이스가 얼마인지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법정 소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저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의미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옥션만큼은 담임 목사 이름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담임 목회자로서 옵저빙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가 눈앞으로 보면서 어떤 이들이 비딩을 하고 어떤 이들이 얼마까지 이 열린문교회 그 비전홀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제시했는지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게 최종 가격이 얼마인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운영위원회 생각과 맞지 않아서 너무 낮은 가격이라 생각해서 그것에 거절했고, 그 이후로 결국엔 그 최종 가격보다도 더 많은 재정을 들여서 교회에 오퍼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전홀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치의 부정도 없었으며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참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원 중에 한 분이 라는 이름만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 그 과정 자체가 매도되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것이든 과정적인 것이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와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 자꾸 이런 짓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당하시면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목회자인 저와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소문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헛소문과 거짓 소문을 선동을 하십니까? 아니시라면 와서 저에게 미팅을 상담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서준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과정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뜬 소문이 돈다는 것, 우리 교회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픕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이단의 설교든 제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적 설교,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 설교했고, 그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어서 나머지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기가 막히고 우스운 일이어서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한 게 너무 수준 떨어지는데, 제가 목사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근거를 내세우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제가 장로를 형님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의식 있는 수준 있는 성도라면 그런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여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을 퍼뜨리면서 주일날 제게 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듣자 하니 대기 장로 형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여러분 너무 수준 떨어지지 않으세요? 제 아침을 깨우는 설교를 그걸 들으셨으면 앞뒤 문맥에 제가 운영위원회, 지금도 말이 어려워요. 저는 운영위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다가 민승종 운영위원장님, 뭐 장로님 이러다가 그냥 혀가 꼬여 나온 발음이란 걸 누구도 그 설교를 들었으면 알아요. 그런데 그 한 형님이라고 들린 프로나운스만 따서 저한테 그렇게 매도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중에 All by myself라는 노래를 갖고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래요. 오빠 만세. 그러니까 All by myself 이런 노래예요. 근데 오빠 만세라고 들으니까 제가 오빠 만세로 들리더라고요. 이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개그 프로그램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억울해서 광고 시간이니까 얘기해 드리지만, 제가 혹 형님이라고 했다 칩시다. 그게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입니까? 우리 주안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할 수 있습니까? 민승종 장로님이랑 저랑 25살 차이입니다. 삼촌뻘이에요. 제가 형님이라고 감히 하지도 못해요. 그런 연세 드신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퍼나르시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제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설명해 드리면 되잖아요. 왜 자꾸 뒤로 자꾸 이야기를 꾸미시고 돌리시고 너무 수준 떨어지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 레코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목회자들과 다르다는 거 여러분 진즉부터 아셨죠? 기존의 목사님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덮어두고 쉬쉬하고 이런 것이 덕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들춰내서 오픈해서 투명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목회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시시비 나눠드리고 그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런 일을 벌이시는 분 이미 레코딩 작업 중입니다. 앞으로도 하십시오. 그러나 기록에 남겨 분명히 다음 진행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발 저와 대화되지 않고 교회 공식 문서도 아니고 입장도 아닌 것을 믿으셔서 그것을 그냥 사실마냥 여러분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일 좀 제발 그만해 주세요. 우리가 지식인이고 상식인이고 지성인이라면 입장을 다 들어본 다음에 제3자로서 결론을 맺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은 본인의 역할이고 책임이겠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저를 반대하셔도 좋아요. 다만 제 입장도 들어보시고 제 변명도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하셔야지.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그 누구 한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 저랑 논의하거나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랑 얘기하시고 저에 대해 판단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제발 상식 있는 교회, 지성 있는 교회, 적어도 기본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상식 있는 성도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광고사항을 하나 놓쳤는데요.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 이종섭 장로님의 그 장인 되시는 분을 위해서 입원해 계셨거든요. 계속 기도했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타깝게 지난 화요일 새벽에 주님 품으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로님께서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도 지금 방문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애환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빈소를 함께 찾지는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 이종섭 장로님 만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별